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89번째, 출애굽기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강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진행하다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출애굽부터 엘림까지 애굽 고센 땅의 람셋을 출발한 때가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었습니다. 원래는 7월 15일이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까지는 지나간 거는 지나갔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를 바로 6월절이 있는 그때부터 시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AA라는 건 after Adam, 아담 이후에 2668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출발하는 날이. 그런데 그날을 2669년 1월 15일로 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자연의 움직임과 모든 것을 계산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집필한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랍니다. 그 이유가 4개, 5개가 되죠. 그리고 첫 집결지가 숫꽃인데 12장 37절에 숫꽃의 집결지였습니다. 첫 집결지에서 출발해서 저들이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첫날 밤 장막을 친 곳이 에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같은 날 장막을 친 곳이 에담이었고, 둘째 날에는 장막을 친 곳이 저들이 다시 되돌려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바알스본 홍해 앞바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또 쳤습니다. 둘째 날 지나게 되죠. 그리고 셋째 날 새벽에 1월 17일 날 새벽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14장 22절에. 그리고 이 날이 1월 17일은 무슨 날이었느냐? 신약에서는 부활절에 해당합니다. 물론 1월 이렇게 하니까 부활절은 우리 3, 4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은 3월, 4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7일 날 홍해를 건너게 됐고, 저들이 이제 광야길을 해서 곧바로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길을 3일간 여행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물이 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니까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들이 진행해서 엘림에 갔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0돌과 종려 70주가 있어 이거는 광야의 오아시스였고, 엘림에 떠날 때 2월 15일, 그러니까 정확히 6월절 있는 그때부터, 출발하는 그때부터 출애굽 이후에 한 달이 지났던 때입니다. 이걸 지도로 표시해 보면 람셋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숫곳에 집합해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에담에서 진을 쳤습니다. 잠을 잤죠. 그러니까 15일 저녁을 지내고 그 다음 16일 날 또 진행해서 바알스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스본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홍해를 건넜대요. 이때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애굽 군대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너서 진행하게 됐는데 저들이 저 해안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홍해의 길, 해안길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들이 네 번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쉼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진행했는데 신광야에 2월 15일에 신광야를 이렇게 도착하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아우성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곳이 신광야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이 또 진행해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7번째,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반석에서 저들이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을 두드리라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고 생수를 마시게 됐던 이러한 기쁨의 사건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부에 쳐져 있는 부녀자들을 또 아이들을 침범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승리케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이 시내산에 3월 1일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엘림에서 시내산까지는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모세로 지팡이 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생수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마시게 되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의 반석은 누구를 말해주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Rock of Age Cleft for me, 반석이 깨지는 곳에 생수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8절에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모세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들의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 종일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저 아말렉을 쳐 부수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 승리하게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귀에 들리라. 자,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네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일러드립니다. 겸손을 취해야 된다,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준 것이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을 했느냐? 한 번이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8번은 무려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뭘 했느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중보, 이렇게 연락해주는 이러한 관계를 계약을 맺게 하고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아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왔고, 돌판이죠. 율법, 그리고 제사법, 절기법, 성막 제조법,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서 내려왔던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8번 오르내리락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오를 때는 3월 1일에 시내산 아래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3월 2일날 모세는 산에 올랐습니다. 이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내려왔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르는 3월 4일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 4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틀간 너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걸로, 그러면 3일을 기다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과 3월 6일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하면서 저들이 지냈고, 3월 7일 날, 이날은 50일째 되던 날입니다. 모세는 3차 오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3월 7일은 홍해를 건넌 후 50일이 되던 날입니다. 이날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차에 오릅니다. 네 번째 오르는 것은 3월 9일 날 십계명을 받음으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받았어요. 전해주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걸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서를 읽고 피를 뿌려 언약을 세우신 것이 24장 8절에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또 오릅니다. 24장 9절에 이스라엘 70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는, 계약을 맺고 나서 식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모세가 또 6차에 오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6일 동안 기다리고 7일째 되던 날 여호와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나아가 대면하면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했던 이란 24장 18절에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와 제재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때 내려와서는 산 아래서 아론을 빌어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내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이 깨져버렸던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차에 오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7번 오릅니다. 이때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출애굽기 32장 32절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줄,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당신들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약에 백성들을 사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내 이름도 빼버리십시오. 나도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중보의 기도,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사함 해주시고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8번째 오릅니다. 이때는 돌판을 깎아가지고 모세가 깎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깎았고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모세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판을 깎는 것은 모세가 깎아서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바로 준 게 아니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40일 했습니다. 이러면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돌판에 모세가 가진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법,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을 가지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두 돌판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전부 해서는 4개가 되죠. 첫 번째 2개 돌판, 두 번째 2개 돌판. 자, 이러한 돌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토록 두 번의 돌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구약에 속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돌판은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런 돌판은 율법은 폐하고 이제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 마음의 돌판은 내가 그 돌판을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자신을 깎아내고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울퉁바탕을 다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 심령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는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이 육체의 신비라는 것은 마음의 비석에, 돌판에 기록한 것은 마음의 기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 이러한 자들이 참 영생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사건인데, 이 유월절은 언제냐? after Adam, 아담의 창조 날부터 계속해서 날짜를 계속하면 2668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간력이죠. 근데 이 민간력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종교력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669년 1월 15일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음력이죠. 음력. 이날은 6월절은 뭐였느냐?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AA 4030년 1월 15일 성금요일이 되어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날 2669년 1월 17일 주일 새벽에 홍해를 건넌 날, 이날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4030년 1월 17일에 부활주일 새벽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의 날이고 가장도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이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옛날의 일을 생각해 보면 노아 방주가 안착한 날, 즉 산 꼭대기에 안착한 날이 같은 날 1월 17일이었던 거예요. 이 날은 언제나 AA 1659년 7월 17일에 출애굽하면서 년도가 변경돼서 57년 1월 17일. 자, 이토록 하나님께서 6월절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홍해를 걷는 날에 같은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정을 거쳐서 모세가 3월 1일에 도착했고 그 3월 2일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올렸을 때 시내산에 강림한 날,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날을 2669년 3월 5일 주일이었어요. 근데 올해 2025년 종교력으로 오순절이 3월 5일 그때 주일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주일이에요. 3월 5일이. 이걸 다시 말하면은 3월 5일. 근데 다시 말하면은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냐? 6029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걸 바꿔서 계산하면요. 4월 13일이에요. 오순절이. 올해는 4월 13일이에요. 유대 원력으로는 3월 5일인데 우리의 현재 원력으로는 4월 13일 주일. 그래 같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강림하신 줄은 유대 원력을 7주일절이 지난 후 그 다음날 7일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은 언제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수태하신 날은 우리가 말하기를 강림하신 건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내려오시자마자 뭐 탄생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수태하신 거예요. 수태하는 거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수태하신 날이 언제겠느냐? 이건 AA 3999년 3월 5일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은 그 해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강림하신 날은 4030년 3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4030년 3월 5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이런 모든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이날도 오순절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는데 우리 날짜는 이렇게 같은 명절로서 지켜야 하는 그날은 똑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3월 5일입니다. 지금은 말은 4월 13일 봄이죠. 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왔고 그 수태하는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생하는 날. 그렇게 두 번 나누어서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도 두 번으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님은 한 날에 딱 오시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 오시는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재림의 주님도 두 번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첫 번째는 공중재림, 두 번째는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계시록 10장 1절에 나타납니다. 힘센 천사로서. 그 다음에 14장 1절은 지상재림으로 예수께서 시온산에 서며 14만 4천과 함께 서는 이러한 지상재림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날은 언젠가 after Adam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유대 원력으로는 종교력으로 3월 5일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를 말하면 4월 13일 주일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뭐로나 다 맞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왜?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플랜하고 세우신 이러한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고 하나님 하늘의 때에 이렇게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서 주님 오시는 날 차가고 충성된 종이라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